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웃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신앙인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은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말로 번역된 본문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 즉 인간의 모든 법에 순종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마찬가지로 번역합니다. 이런 번역은 지금 우리 시대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기득권을 가진 상태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 제도가 사라진 후일 테니까요. 오히려 기독교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시대에 이런 번역대로 본문을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시대 때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황제 숭배, 황제 신상에 절하기와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기 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번역된 본문대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이해하면 주를 위해서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해야 하고 주를 위해서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들도 인간의 제도니까요. 번역된 성경대로 이해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받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우상이 허다한 그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제도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요. 황제 숭배 제도와 황제 신상에 절해야 하는 제도가 또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던 시대에 베드로께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제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티시스입니다. 창조물, 창조, 창작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예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만민의 민, 즉 사람들로 사용되었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의 민, 곧 사람들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해서 피조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법, 제도, 규칙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번역 성경들이 제도라고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기독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문맥상의 이유로 그랬을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인간 창조물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가 되지만 인간 창조물을 문맥상 제도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처럼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고 황제 숭배와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던 베드로전서 시대에 비춰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오역처럼 여겨집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램지라는 주석가는 제도라고 번역한 크티시스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즉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석합니다. 순종하되라고 번역한 단어 역시 공경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제도라고 번역한 단어를 램지의 주장처럼
원어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사람으로 이해하면 본문은 모든 인간 창조물들을 주를 위해 공경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13절 후반부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의미적인 면에서도 앞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과도 같아지고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과도 같아집니다. 베드로전서 시대에 인간의 제도 중 어떤 것에는 순종하지 않아서 박해받았던 시대적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황제 신상에 절하거나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이방인들의 제도 중에 어떤 것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에는 박해받아 마땅할 만큼 유별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신앙인들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의 말이 무식한 말로써 드러나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비방하는 이방인들도 존중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스리는 왕과 총독도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신앙인을 욕하고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 말씀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신앙인들을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은 비록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디오니소스 축제에도 참여하지 않는 유별난 모습이었지만 대신에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이웃을 존중하며 악독한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신앙인들의 선함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 말씀에 순종한 기독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인일 수 있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